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탄이 나오기 전에 10월 달로 되면 연습 들어갑니다. 연극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저도 방학 때만 되면 막 연습한다고 참 많이 애쓴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작품이 나옵니다. 여전도에서 오늘 작품 만들고 있던데 잘 만들고 있습니다. 또 힘차게 지혜롭게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긴장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남 못하는 걸 보고 재밌어 하거든요. 남이 실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인생의 본심이네. 인간의 본심. 남이 망가졌다 하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땅 샀다 하고 집 샀다 하고 배가 아파서 죽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 인간인 거예요. 나쁜 마음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다 지우고 남자일 때 손뼉 치주고 남자일 때 칭찬해주고 남이 잘 되기 때문에 모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은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굳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 손이 있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자, 불량하다 또 악하다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을 받아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불량한 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악한 행동이라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그랬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불량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옳게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또 우상숭배 하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예배당 가는 거니까 가고 예배당 가도 마쳤으면 집에 오고 이렇게 늘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랬어요. 이런 사람 결국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량자란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 벨리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한 그대로 구원받는 길은 생명 얻는 길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서 말씀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또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바로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주님은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준비가 못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릇은 깨끗해야 깨끗한 걸 담습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걸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세요 하기 전에 내 그릇을 먼저 닦아서 준비를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줄 때 흑장난하다가 주세요 하면 손 내밀면 손 씻고 넣으라 하잖아요. 손 씻고 넣으라 좋은 거 줄게 선물 줄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준비할 때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또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르면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며 자기의 생각을 아시며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자기가 눕고 잠자는 것을 아신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는 불량자입니다. 안 믿는 자만 불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량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량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도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적으로는 아주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가보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드립니다. 목사 가운이 화려합니다. 성가대 가운도 화려합니다. 봉사하는 헌금위원만 돼도 아주 화려합니다. 옷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교회도 화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찌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성도들이 예식장에 오니까 다 인물이 좋다. 한 번 더 하운데이션을 더 빨라가지고 반짝반짝 얼굴을 교회 올 때도 저래 예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했더니 딸이, 우리는 너무 가족끼리라서 만만해가지고 다 아니까 형편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큰 교회는 멋을 그렇게 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 큰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 상황을 보면은, 예배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옷을 그렇게 잘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부자 모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옷 차림은 걸 안 봅니다. 화장 진하게 했다고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북가시 아무리 너가 얼굴을 크게 만들고 머리를 살려도 그게 머리를 높이 살리는 사람은 교만이 좀 있답니다. 참 머리 자꾸 세우지 마세요. 자꾸 앞머리 세워서 여기다가 무슨가 스프레이 뿌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딱 붙이는 좋습니다. 또 붙이지 마시고, 또 제가 어느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너무 북가시 넣지 마 했더니만 그 다음날은 사람들이 머리를 전부 다 막 붙이가 와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세서만 교회 성도들은 너무 아까 이 속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 불량자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린다는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 악한 자는 게으른 입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은 별로 큰 죄가 아니겠지.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남에게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싸움 안 붙이려고 슬쩍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입을 닫아야 돼. 저는 어떤 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너는 하얀 거짓말 너무 잘한다. 빨간 거짓말도 나쁘지만 하얀 거짓말도 나쁘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진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들이 10만원 썼으면 오늘 2만원 가져갔어요. 그러고 아들 옷 저거 3,000원 주고 샀으면 1,500원 주고 샀어요. 그러고 참 아들 때문에 날마다 거짓말 한다는 거야. 하도 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해서 맏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놈의 새끼 맨날 저놈의 새끼 저 뒤져놈의 새끼 나가 뒤져면 좋겠다 그러고 말을 거칠게 하니까 어째 중간에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아들을 엄마가 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편에 서서 늘 말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하얀 거짓말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자기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아들 하나 좀 편하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럴 때는 왜 됩니까? 그때 입 딱 다물고 있었어.
묻거든 막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다물면 됩니다. 막 하나님 하지 마라 안 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들도 변합니다. 그래 엄마가 중간 역할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어떻게 잘 둘러대는지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야. 정말 거짓말이 참말같이 제 것으로 둘러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불량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생활을 하되 제일 먼저 말이 아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번지르하게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참말처럼 말하고 그 속에는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야야 너 거짓말해도 입에다 침이라도 바르게 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불량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니까 골이 나면 나 썩납니다. 나는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아이고 목요일날도 아버지요 내가 옷 입고 들어오면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고 이런 불평하며 옆에 다 듣지 하나님 듣고 우리 남편은 설거지도 잘해놓고 요즘은 얼마나 살림을 잘하시고 이제는 뭐 청소까지 얼마나 잘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반짝반짝 빛나는 집에 또 더 반짝거리네. 막 먼지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날도 오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 오늘 막 청소를 반짝반짝 잘했다고 할렐루야. 남자라고 못할 것이 없어요. 왜 못합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빨래를 잘하는지 제가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72이가 그런데 장가를 갔어요. 자기보다 13살 아래 된 아내를 만났어요. 아주 둘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자가 털팔이라 결혼해보니까 막 옷도 딱 집어 던져놓고 정리정돈이 없어. 이 장모님은 혼자 10년을 살았거든요. 혼자 10년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요 파출부가 와서 늘 살림 살아주는 집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채놓고 살아요. 그 장모님은 혼자 살면서 침대방에 침실을 구경시켜줘요. 하루는 갔더니 아이고 옛날에 내 아내와 살았던 침실인데 내 혼자 사니까 쓸쓸한데 생각납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게 신방 왔던 그때 기억납니까? 이 방에 아우 이 방 생각나죠. 내가 권사님 아플 때 내가 몇 번 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 권사님 계실 때보다 더 깨끗하고 향기롭네요. 빨래를 얼마나 빨면 피존 냄새가 온 집에 퍼져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안 맞는 거요. 새로 이제 신부를 맞이했는데 털팔이라 신발도 벗으면 한짝은 저쪽이고 한짝은 이쪽인데 옷을 벗어놓으면 다 뒤집어놨대. 그 옷을 입을 때 막 이거 뒤집는다고 정신이 없대. 또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일주일 있으니까 지금 아부간이더라는 거야. 모기탕 가서 자기 했는 머리가 막 머리카락이 꽉 차있어도 그거 하나 끄어내지 않는데 막 수건도 막 그냥 착 끌어놓으면 끝이에. 우리 장모님은 착 끌어놓고 새거 싹 닦아놓고 이러는데 이런 게 없어. 여자라는 맛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변해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변합니까? 네가 잘하잖아 하더랍니다. 네가 그런 일은 잘하잖아. 네가 그런 일은 잘하 3번이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니까 크게 마음이 편하고 어지러도 아이고 그래 니는 어지러라 난 치울게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 하나님이 짝을 잘 맞춰주신 게 뭐냐 잘 치우는 나한테 어지러운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요즘 감사를 한답니다. 근데 뭐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쁠 건 없는데 그래 그 시누이가 흉을 봐요. 아이고 새로운 올케가 아이고 말도 다 못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선모스마 그런 모스마 어디 있겠습니까? 생긴 것도 물퉁물퉁 무스하게 생기고 피부도 시커멓고 몸도 두리뭉실하고 이쁜데 하나도 없는데 집구석까지 개판으로
만드니까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붙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칼칼칼 웃으면서 그 장모님은 얼굴이 한바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남자도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 집사는 절대 그런 못했다가 요즘은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지 주는지 존댓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린 친구기 때문에 별로 존댓을 안 쓰거든요. 그래 알았어 이러는데 이제는 존경스럽습니다. 왜? 너무 일을 도와주니까 누가 그런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잔치 갔다 오니까 1시 넘었어요. 그 길로 와가 우리 처음 앞치마 들어오고 5-6명이 우리 김장했지요. 불고기 양념하고 김장 양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 고기도 뭐 한 달에 절이고 있어 얼마나 팔에 힘이 들어갑니까? 가지가지 양념 넣어서 간 맞춰서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첨가시킵니다. 간 맞춰주세요. 단맛도 맞추시고 간장맛도 맞추시고 모든 것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양념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파나 맛봐라, 씨나 맛봐라, 짬나, 싱겁나 6명, 7명이 다 맛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싱겁다, 좀 짭다 해도요. 어느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지막으로 또 배 한 대만 넣으면 되겠다. 배 한 대만. 배가 큰 놈이 3개나 들어갔는데 저번 6개 들어가고 한 놈만 넣으면 되는데 마침 한 놈이 우리 이정원 형제님이 추석 때 갖다 놓은 배를 요리할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하나 남은 거 맞아 또 넣었더니 달달한 게 맞았지요. 오늘 맛이 어땠어요? 소고기가 최고였어요. 오늘 맛이 제일 잘 맞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31년 동안 먹은 것 중에 오늘 불고기가 최고 맛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맛있었죠? 맛있었어요. 감주는 깡깡 얼은 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힘이 없지만 이제 전 집사님이 밥이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건 양주름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감주를 해도 됩니다. 밥을 이제 옛날보다 3분의 1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잡곡밥을 해서 따로 해 먹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남은 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집사님이 다 드셨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감주를 자주 하게 생겼어요. 감주 좋지요 여러분.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꽃갖는 엿질금을 넣었더니 조금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세수만교회는 먹거리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죠. 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얘기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말 말이 진실하게 된다.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6장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깡패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눈짓이나 발짓으로 합니다. 뭐 손가락을 하라든가 발로 해라든가 눈으로 하라든가 고개를 가져라든가 요래가지고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뭐 오라는 뭐 표시도 되고 가라는 표시도 되고 한방 지박아라는 표시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도 눈짓이나 발짓이나 손가락질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이지 못하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이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께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대화가 잘 안 되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여러분들 대화가 잘 안 되면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도 대화가 안 되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리 전면일이 있다도 말이 탁탁탁 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며느리예요.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말이 잘 통합니다. 내 마음을 싹 일러놓지 말아요. 우리 아들이 전혀 말하지 않는 거는 제 마음을 탁 읽고 저기 궁금한데 하고 있으면요. 어머니 그거 궁금하셨죠? 오빠는요? 이러면서 다 일러줘. 아들한테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을 며느리가 나한테 일러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말로 다 못해요. 말이 잘 통해 살아. 여러분들 부부도 말이 통해야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복장이 터집니다. 한 대 지 받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말하다가도 막
까무라치겠어. 숨통이 막혀가지고.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 눈치 빨짓 하는 거 그것을 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통하더라. 사람들은 말이 잘 전달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점잖아서 그런지 몰라도 빙빙 돌려서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한참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잘 안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사랑의 불을 끄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저희들끼리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질로 쑥덕거리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눈짓이나 발짓 같은 거 손가락으로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귓속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쑥덕거리면 경계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쑥덕거리는 것이 바로 범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사랑의 불을 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14절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의 계획을 항상 아버지를 위해 야야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박지용 성도님 읽었습니다. 폐역을 품는다는 말은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폐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거역하는 그런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오늘도 저도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해도 회개할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실수도 잘하고 죄도 잘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많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내가 주일날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내가 주일이 되니까 부담이 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불만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이 좀 안 모이니까 마음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점심을 먹고 가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자오기도 그냥 가고 상교도 그냥 가고 이 불고기 못 먹이가 보니 불고기가 한바트 남았던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정말로 안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에 전 오후 예배를 못 드려도 밥을 먹고 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설거지를 못해도 밥을 먹고 가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뭐 또 그런 형편이 못 되면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점심을 맛있게 한 날은 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그런 간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거역하는 것이 습관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또 정직하게 말해도 살짝 뭔가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면서 토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거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토를 달고 해석을 붙입니다. 또 나라에서 뭘 발표하면 아이고 뭐 또 뭐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선거철이 왔구나 뭐 비꼬는데 우리 성도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속이기 위해서 말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맛보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뭐 꿀 장사가 할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꿀을 팔러 왔던데 대병에다 들고 옛날에는 대병이 있었거든요. 기름병 같이 하는 거 유리로 된 거. 그 병에다 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농사짓어 그 꿀통이 없어서 그다 넣어본 줄 알고 그걸 얼마나 많이 샀어요. 한 몇 병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사는데 밑에 보니까 설탕이 이만큼 내려앉아 있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제가 샀어요. 그 할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 꿀값을 또 그 이튿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꿀값 비싼 돈을 줬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래도 그거 버리지 않고 늘 요리한 데 쓰고 그걸 가지고 다 사용을 했지만 알고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썩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요.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속는 자도 조금 어리석지만 그러나 알고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말을 못해가 왜 속이십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예, 앞으로 우리 정직하게 살면 복 줍니다. 이게 정직한 불인 줄 알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거역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면은 자신에게 거역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일으켜줄까, 어떻게 하면 이끌어줄까를 생각해야 정상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악을 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요. 자, 그런 자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가 다툼을 일으키는 이간하는 자가 있어요. 이간마귀가 있습니다. 이간마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이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했는 말과 저기서 했는 말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 붙었다고 저기 붙었다고 간사한 사람, 마귀는 간사하다고 그러죠. 우리 간교하다고 그러고. 15절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땅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가깝게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삼킬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깨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만나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리에 나갔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회복할 수 있지만은 악한 생활이 계속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시거든요. 저는 김도하 선생님이 오래 만나지 않았지만 오늘 75회째 편지기도를 읽었어요. 이분은 25일 몇월 며칠 75회 편지 읽을 때마다 기도문을 쓸 때마다 횟수를 적어요. 오늘 75회예요. 벌써 75번째 기도를 받아요. 참 오늘은 감사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읽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대출액도 1억 3천을 0으로 만들어줬대요. 아멘. 기독교리가 얼마나 기도를 너무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네 알았다 오야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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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는지 눈물로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몸이 약해서 울고 아프니까 울고 아내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울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혹시 제대로 못 키울까 울고 이런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이런 노릇을 제대로 못할까봐 크게 안타까움이 항상 스려져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낱낱이 감사하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은 낱낱이 감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을 우리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하고 우유 한 컵하고 그냥 먹었어요. 오늘은 시간도 없고 저도 아침에서 오래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는 게 있어서 오래 기도하고 올라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데도 정말 아까 미역국 펴놓고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아침에도 계란도 먹여주시고 아침에 우유도 먹여주시고 오후엔 또 불고기도 주시고 하나님 미역국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주님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올라게. 그래서 제가 김도하 선생님께 오늘 저녁 점심 잘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했더니 제 생일상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생일상이죠. 미역국에다가 불고기에다가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야. 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이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잘하면 복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문학적인 물질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릇이 크면요 천문학적인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종목종목 들어서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종목종목 들어서 감사할 때 마디마디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는 거역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패망한 자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국 바로왕이거든요. 바로왕 알지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재앙을 보고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놔주지 않는 거야. 열재앙이 내렸는데 5만 재앙이 다 내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10번째 재앙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줬지만은 중간에 마음이 막 변해가지고 고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막 따라갔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아까도 낮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못하심이 없어요. 불못불 온도를 7배나 더 올렸는데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온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온도를 낮춘 거죠. 하나님 온도 조절을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는 정말 심연막제합니다. 아멘.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나발 가면 웃음이 나오는데 이름이 하필 나발이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거역했다가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온다가 자기를 치러 오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아내한테서.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굳어도. 목요일날 한 녀석이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저쪽에는 예수를 시집을 잘못하다가 안 믿는 줄 알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온몸이 굳는 병이 왔어요. 저녁이 되면 몸이 꽉 쪼여 굳어요. 막 장단지가 막 지가 나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 와가지고 세서방에서 세 번째 치료받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세요. 절대로 대답을 안 해. 죽고 싶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깜짝도 안 해. 이거 시노미데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이러는 거라. 여기서 더 이상 안 고치지 못할 거예요. 더 심해지면. 다 나왔는데요. 오세요.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아주 예쁘게 당돌하게 생겼어요. 양치게 생겼어요. 야무지고 아주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와야 됩니다. 마음이 각각할 때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했을 거고 이름 이성인데,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집에 자기도 모르게 발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오게 해주십시오. 또 목요일날 또 예배 탁 끝나면 오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면 그때라도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 가로막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안 오면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섭할 때 좋은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과 저절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 에넬곱까지라 했는데 6가지 내지 7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그의 귀한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 가까워지면 세상 것은 멀어집니다. 아멘.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멘. 가까이 있는 자는. 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예, 목소리가 우리 손전도사 손수경 집사님 목소리가 참 듣기 좋은데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곧 교만한 놈과 거짓된 여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성과. 아멘.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 죄인을 보내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예수님만큼 낮아진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지요. 아멘. 우리 분이 스스로 낮추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안전하게 계시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제일 먼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 다음은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했거든요. 아멘.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계시라는 걸 느낄 만큼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삭제갈 때가 참 많아요. 저번에 저지난주에 갑자기 월요일날 머리 염색을 좀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염색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염색을 하려고 맘 먹는데 최 장로님한테 가라는 거라. 최 어머니 장로님한테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좀 쉬려고 노는데 신방 갑시다 하는 게 오늘 뭐 염색하고 쉰다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왔어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최 장로님하고 김병영 집사님 신방 갑시다. 제발 그날 안 갔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이에요. 김병현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거기 기다렸어요. 그 치료하는 시간이 재활 잘못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점심도 안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기다렸다가 배가 고파서 나가서 그 앞집에 본게 짬뽕집이 있어요. 그 짬뽕을 둘 시켜서 먹고 한참 앉아있다 보니까 한 몇십 분 앉아있다 보니까 제야를 다 끝내고 누가 휠체어를 밀고 이 김병영 집사님을 데려다 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영씨 오늘 김병영님 뭐라 그러면 면회도 다 오는 사람 있고 다른 사람 다 면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오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이건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밖에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6번 정도 갔는데 뭐 자주 못 간 거예요. 한동안 한 달 동안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다가 가면은 맛있는 거 들고 가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맛있는 거 사오면은 집사님 줍니까? 요 오늘만 주고 맙니까? 물었더니 냉장고 넣으면 누구 거 이름을 써놓으면 그래가 좀 갖다 주이소 하면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커피를 사오라 했어. 내일은 꼭 사가야 되겠네. 커피를 한 통 사오래요. 커피도 그쪽에서 늘 주더니만 좀 놀랐던 게 뒷길거리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사오라. 그리고 또 뭐 고기에 굽는 거 몇시방 그것도 하나 사오고 하여튼 가면은 돈을 몇 푼씩 주고 가요.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쓸 만큼만 뭐 2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갔다 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김병현 집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야. 깨끗해졌는데 이틀에 목욕을 하고 음식을 3끼 먹고 간식을 먹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늘 뭐 치료하니까 뭐 몸이 피곤하지요. 근데 손발이 다 좋아지고 이제는 지팡이 짚고 조금씩 걷고 늘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휠체어 타고 가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지팡이 짚고 갈 수가 있고 머리는 하얗게 돼버리고 이제는 뭐 살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좋은데도 지팡이 하나 더 사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팡이 저번에 사준 거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집에 퇴원할 때 짚고 간다고 잘 놔뒀다는 거라.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거 부사지는 것도 아닌데 막 씹으면 될 건데 그거 새 거 짚고 집으로 나온다고 그거 놔뒀다는 거야. 몇 개 놨다는 거야. 얼마나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 집에 오고 싶습니까? 교회가 더 오고 싶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교회라는 거야.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지금 마지막 다녔던 교회예요. 내 교회는 세수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년을 못 왔거든 우리 교회. 교회가 길이 멀어요 진짜. 너무 그분이 집이 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방하는 걸 좋아하시고 계시를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할머님 갔더니 얼마나 기뻐하고 얼굴 표정이 좋아서 아주 뭐 설레이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처럼 막 설레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시고 좋은 1등 한자, 좋은 2등 한자, 좋은 3등 한자. 나는 3번째 한자래. 왜? 다른 사람 다 중환자인데 요 사람도 저 사람 다 중환자인데 3번째는 자기고 4번째는 마지막 들어온 저 사람인데 형제가 아니고 막 병원에 있는 이야기, 병실에 있는 이야기, 뭐 병 간호하는 이야기, 김명수 권사님 왔다 간 얘기, 뭐 큰딸 작은딸 이야기, 막 이야기 꽃이 터지는 거야. 뭐 가면은 뭐 이야기가 끊임없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말동무가 얼마나 지금 필요하면 됩니까? 그럼 잘 갔다 왔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신방하고 오느라 하나님께서 신방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시를 주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라 했죠. 자, 오늘 집사님 댁에 따님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 집이에요. 그 집 돈은 뭐 상상할 수 돈을 한 자루 시집갈 때 30억을 줄라 했는데도 남자 쪽에는 돈 때문에 많이 온대요. 근데 딸내미가 시집을 한 거야. 45살인데 눈이 높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눈이 높아서 시집을 못 간 것을 봤습니다. 눈이 높다는 말이 바로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잘났노? 내가 볼 때는 잘난 데 없어요. 돈 그거 뭐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는 거. 그 40이 뭐라고? 40억이 뭐라고? 시집 갈 때 뭐 몇십억을 가져간들. 여러분 그거 자꾸 믿고 있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형제에게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복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푼다. 거짓된 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여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된 여를 아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지도할 때 말로 하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거짓된 여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막 악영향만 끼칠 뿐이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고 부한 말이나 해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형제 앞에도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한 자를 쓰신다는 거야. 정직한 자를 쓰신다는 거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말이 우리 참 제가 이거 어떤 집사님의 책을 썼는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책을 한 거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뭔지 압니까? 그 말은 뭐냐면 까닭없이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거 얼마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거든요. 남을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힙니까? 죄도 안 짓는데 왜 그렇게 천한 죄인 취급을 합니까? 아주 흉악한 자법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 죄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지옥을 가도 가장 밑바닥에 갑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남을 절대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괴롭히는 것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툭 치고 아니면 한 대 툭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던데 정말 어떤 사람도 꼬집어요. 제가 어떤 여집사님 어린이집 하는 여집사님 남편이 운전을 해주는데 어린이를 나르고 가는데 애가 말 안 듣고 잠 안 자고 잘 때 안 자고 하면 이쑤시개 갖고 알을 주신다는 거라. 집사님 큰일 납니다. 애기 엄마도 알면 안 되지만 애기가 자라서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절대로 그러면 안 합니다. 요 자식들은 모두 껌덩거리 요 자식들이 전부 법에 덩거립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때리면 표나고 일러주기 때문에 가가지고 옆에 가서 막 허벅지고 엉덩이고 막 수시게 뿌라지도 꼬집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망해버리더라고. 그 어린이집 문을 닫더라고요. 사고가 나요. 아기가 슈퍼맨 하다가 아기가 올라가갖고 지가 슈퍼맨이 순간적으로 슈퍼맨 하다가 땅이 떨어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됐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이 잘 되는 집은 아기를 사랑해야 잘 돼요. 아기를 내 아기 것처럼 돌봐야 그 어린이집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잘 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사랑하면 그 어린이집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구미 아포 그 어린이집 하는 분이 2명 인수받았거든요. 거기는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도 넓고 선생도 넓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이 맡았어요. 인물도 없지 뚱뚱하지 키도 크지 참 뚱뚱하지 얼굴도 못났지 늙었지 조건이 다 안 좋아. 근데 그거를 인수받아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0명 죽게 하는데 말이 안 돼. 20명 있으면 정원이 다 채워지는데 하는데 기도를 해도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아이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금식을 시켰어요. 검색하세요. 나는 20명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 이번에 와가지고 결론을 말하면 이번에 왔어요. 추수감사 때 왔어요. 이런 보셨죠? 다 뚱보라. 엄마들은 다 50이 다 넘었어. 그래서 선생이 원장이라. 밥도 하고 막 오면 딸내도 하고 애기들 또 끌리 하여튼 거기 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제 선생을 하나 자기가 이제 가르치다가 선생 하나 이제 또 선생은 몇 명도 6명도 돼요. 20명이 다 채워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봤는데 그 고춧가루가 매워가 오늘 김치도 한번 매웠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많이 못 치댔습니다. 어찌나 고추가 매운지. 거기서 이제 고춧가루 들기름 짜오고 뭐 헌금도 가져오고 뭐 올 때 뭐 스카프도 사오고 막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린이집 다 채워졌다고 정원 다 채워졌다고. 더 채워야 안 되나? 아이고 이제 됐어요. 이제 안 채워도 됩니다. 제 얼굴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정직하게 아이를 사랑했더니 2명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거야.
끌어안고 키우는 거야. 이뻐, 네 저 손자같이 키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20명 주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사랑하면 복은 저절로 받습니다. 형제끼리 사랑하면 복을 저절로 받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좀 길어요. 오늘 치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일찍 갈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전집사님.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악한 계획을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골통 먹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째려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요 칫속에 독이 들어가서 몇 년 후에 가면 암병 걸리다 합니다. 그 사람들 남 자꾸 흉보는 거, 남 자꾸 미워하는 거. 우리 성도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밀어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끌어줄 수 있겠는지 거기에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란 뭐 행위를 말하잖아. 발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는데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악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직장 가면 직장 괴롭힘이 있어요. 직장 괴롭힌 죄가 제일 커요. 직장 괴롭힌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저 아는 우리 권사님 아들도 직장 괴롭히는 정신 우울증이 왔거든요. 근데요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진단받고 병원에 입을 한대. 병원비를 다 그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이 다 대주고 그것은 징계 먹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벌금 있고 얼마나 무슨 징계를 받더라고요. 사람을 직장에서 생활하면 괴롭히는 거. 그 목사 세계도 가보면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 큰 교회에 부목자가 많아요. 목사, 부목사가 3-4명, 뭐 또 전도사가 3-4명, 뭐 이렇게 해서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데 그 밑에 부목사들이 서기 질투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떡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빽짝 말라가 왔어요. 그래 울산에 있는 목사인데 목사님 왜 이리 하셨어요?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요 내가 알아요. 뭡니까? 신경성이 걸렸대. 음식을 못 잡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제가요 1년 8개월 울산 무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내가 소화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완전히 거기는 막 지옥이라는 거야. 부목사들끼리 지지고 복 싸운다는 거야. 말로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눈치로 수건하고 지나가면 싹 꼬라보고 뭐 하고 나면 어째 설교가 왜 그래? 이러고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많은 성도는 은혜 받는데 부목사 먼저 온 목사가 오늘 설교가 왜 그 따위야? 이런데 그러면요 정말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봅니다. 그냥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악한 자라는 말씀을 18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어나는 자이니라. 아멘. 거짓되게 증언하는 증인을 왜 망령된 자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시면 진실된 증거를 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말 하라고 세워줬더니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전가하는 증인이에요. 억울해도 여러분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갚아줘요. 내가 피 흘릴 필요 없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낭망할 필요 없고 여러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죽이고 싶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갚아내 있어. 말씀에 있네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갚아주는 거야. 갚아주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상대에게는 억울함을 네가 남을 억울하게 했는 만큼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를 한번 미워하면요, 여기 좀 이렇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남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요, 저 쫀쫀합니다. 예수 하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아이 막걸리 한잔 하고 풀자 이러면 풀어줘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야 그때 니 좀 그랬지, 그래 미안해, 용서해래 친구야, 우리 잘 지내자 이러면 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3년이 돼도 안 풀어져. 10년이 가도 그대로야. 저 인간 꼴 보고 있어도 교회 못 와도 휙 나가버리고 막. 내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미워서는 안 되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거든요.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또 저 말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아첨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아첨하고.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합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형제 간에도 신용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합평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합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아유, 저도 합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형제간이 아니고 때로는 합평하지 못한 걸 관계를 이룰 때가 있어요. 참 저는 뭐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을 평생 안 보고 싶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는 막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스스로 그래요. 내 속을 알아야 하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서 나를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억울한 거 내가 갚아줄게, 용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산 법원에 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억울하게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 막 거짓으로 또 해서 막 모함을 하는데 말이 참말이 2%도 없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참말같이 얼마나 잘하는지 다 써가요. 다 들어보면 그 말이 다 오라요. 제 말이 다 틀려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내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평생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법관에서 둘이 만나고 하이를 하는데 아우, 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고. 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검식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그를 용서해라. 내가 차근차근 갚아줄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차근차근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너는 용서해라. 내가 차근차근 갚아줄게. 그런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난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내가 정신병자 될 뻔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너는 용서해라. 내가 차근차근 갚아줄게. 하나님 차근차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금방 확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갚아주세요. 높여주시기도 하고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요. 훗날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 갔다 왔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아휴, 내가 용서 미리 할 걸. 나는 용서는 용납은 할 수 있지만 용서는 못해요. 이랬어. 하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용서가 됩니다. 나중에 은혜 주시니까 용서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리 갚아주셔요. 그분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명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불량해지고 악해진다는 얘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게을러지면 불량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교제가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바쁘게 뛰다니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한 가지만 여유롭게 해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만 조선 팔도 돌아다니고 있어. 팔띠만 빠져나가면 이제 아프지. 운전하니라고. 얼마나 하나님은 그걸 자세히 보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딱 매달려 하나님 이거 믿고 내가 이 우물을 한 우물을 파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요 펑펑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이세요. 잘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과 자꾸 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또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불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라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통성으로 우리 한 번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니 내가 지키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단하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